제가 먼저 13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라는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책으로 얻는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족과 공동체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한 가정과 교회 또 다른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좋든 싫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멈춤, 침묵, 축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동체 관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우리는 죄로 깨어진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나요? 뉴스를 보면 정말 배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소식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도 있나 하는 이런 일들, 그런 배드 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배드 뉴스를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굿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선은 선으로 갚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15절, 26절. 그리고 다툼과 죄를 사랑하며 교만합니다. 19절. 뇌물을 받으며 정의를 훼손합니다. 23절.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스텝은 멈춤, 스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사이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노하는 것입니다. 이 애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웨이 스탑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내 방향에서 차들이 멈춰 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차들이 새 방향에서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맡은 이 사인, 이 디렉션 쪽에서 스탑 사인을 지킨다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이 말이 일어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멈출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의 사이클을 끊는 첫 단추는 바로 스톱,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됐건 다른 공동체가 됐건 싸움과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댐의 작은 균열이 결국은 그 댐을 무너뜨리고 홍수로 이어지는 것처럼 한 번 시작된 다툼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져서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다툼은 죄와 교만 또 큰 연관이 있죠. 그것이 바로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즉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또 내가 맞다고 나의 교만을 따라서 공동체에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화목과 화합을 위해서 시비를 그치며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스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아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아껴야 되고 물과 전기 또 기름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아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로 지으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는 적합한 말과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혀의 힘이 불처럼 파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고 또 말과 언어는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우리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조심하지 않는 자, 말을 마음대로 하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는 자, 때로는 침묵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이 한 과목에서 requirement로 해야 됐던 게 하루 종일 침묵 리트릿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도 아니고 이제 아침 먹고 가서 같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10시간, 12시간도 안 되죠. 그 시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 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하루만 아니 한 몇 시간만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 침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 이것도 말로 스탑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 또는 감정에 잠깐 스톱을 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억울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참 나를 어렵게 하고 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고하게 신문을 받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셨지만 분노하며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죠. 그저 묵묵히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 말과 감정이 앞서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며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리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마음이 굽은 자, 혀가 패역한 자, 내 마음대로 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진정한 복 받는 사람이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멈추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참 많은 일들을 일어나고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이 말과 또 그 말에 거울인 이 마음의 묵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고 참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말을 많이 하고 우리의 주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스텝 멈춰서서 침묵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